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뜰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이 본문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구원과 심판을 추수에 비유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수는 결실 그리고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 때는 세상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이끌어 가시는 분, 행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분이신데요. 이를 천사장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분,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서도 언급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 같은 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이 인자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금면류관을 쓰고 오늘 본문에서는 손에는 낫을 들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죠. 이 금면류관은 다니엘서 7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소멸하지 않는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고 심판을 이루어 가시는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다니엘서 7장 14절 하반부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어서 15절에서는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향하여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에 낫을 사용하여 곡식을 거두어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언뜻 보면 천사가 예수님께 명령하는 것 같지만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이것을 요청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수 때에 거두어 드릴 두 종류의 곡식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곡식이고요, 두 번째는 포도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곡식은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의 완성,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임할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의 추수는 이 악인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3장 13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엘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포도가 악한 자들, 악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엘서 3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임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날, 마지막 날, 이 추수 때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기쁜 날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이 악인의 심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사는 성도들보다 이 땅에서 더 풍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어떻게 이런 세상을 아직까지 그대로 놔두시는가? 저렇게 악하고 또 패역한 세대의 사람들 언제까지 놔두실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의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직까지도 활개를 치고 이렇게 번성하고 또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 같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인데요.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자라게 놔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요, 섣불리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곡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분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또한 이 악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이 포도 추수에 대한 그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죠. 19절 20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피가 1600 스타디온, 이 상징적인 그런 이제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먼 그 길이죠. 이 먼 300km나 되는 이 거리에 이 피가 흘러 넘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거둬들이고 내일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죽음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추수 때, 이 심판의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오늘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이 종말이란 말,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이 종말이라는 말을 호도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또 미혹하는 영을 통해서 사단의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 종말론적 신앙이 잘못된 것은 몇 날 몇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시간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당기거나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낭비할 수 없습니다. 헛되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도록 해버리는 것, 어쩌면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위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